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고 또 반가운 우리 일본 팀과 또 오국 팀 너무너무 다시 볼 수 있어서 환영합니다. 우리 해와 같은 얼굴로 다시 보자고 했는데 저와 같이 달덩이 같은 얼굴이 돼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도 다시 보니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 이기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 곧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힘과 위로가 되는 능력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권면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힘과 능력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연속상에 있지만 아주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정반대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거리두기를 이제 공포하시는데 그 뭔가 우리가 소원해진 관계, 그 서먹서먹해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33장 앞에 32장에서는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며 금을 빼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숭배한 사건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사건에 그분의 공의를 가차없이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의 35절인데 32장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너무너무 무섭고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만 하는 그런 가이드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르고 달래서 억지로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3,000명가량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눈치도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배경에서 33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이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뭔가 표현을 보니까 너 모세,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 뭔가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죠. 소원해진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금송아지 앞에 절하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색해진 것을 바로 1절에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기서 그 땅은 어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곧 가나안 땅이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자도 보내시겠다고 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자, 3절 초반까지 볼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풀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나안에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희망이 있죠.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실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펜이 있으시다면 밑줄을 그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 주겠다. 승리 주겠다. 그런데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갑자기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이제 손절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고 알아서 가라는 말이죠. 자,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 좀 부끄럽지만 저희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한 6살, 7살 때였나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설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릴 때 기억이지만 하루 종일 절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세배의 눈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받아쓰기도 잘 못하는 어린 나이였기에 제 머릿속에 너무 단순한 생각이 하나 딱 새겨졌습니다. 절을 하면 돈을 받는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할머니, 외삼촌, 큰아버지, 그러니까 동네에 보이는 모든 마을 어르신들 찾아갈 때마다 절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근데 옆에서 엄마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해 주시니까 더 신나게 하고, 2번 하면 2번 주시나 2번 절했다고 혼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절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세뱃돈을 모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들, 세뱃돈 다 해서 얼마야? 엄마한테 맡아두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의 뜻을. 그런데 지금은 압니다. 제가 절할 때 그렇게 저를 응원하셨던 이유를요. 그 당시 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문방구에서 몇백 원짜리 불량식품, 그 피카츄 돈가스 사 먹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6, 7살 된 저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한 분이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다 드렸습니다. 세보지도 않고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장난감만 전문적으로 파는 초대형 장난감 가게를 태어나서 저를 처음 데려가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신세계를 맛보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큰 장난감들이 많이 있었다니, 지금까지 내가 속고 살았구나. 어머니가 저에게 갖고 싶은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을 하나 사더라도 이와 함께 합체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자매품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르다 보니까 막 대여섯 개, 6, 7개가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고 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돈 주고 한 번도 장난감을 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장난감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카 녀석 장난감 하나 사줘도 너무 비싸서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없이 5, 6개를 골라오니까
어머니 표정이 굳으시더니 조용히 하나만 골라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왜 하나만 골라? 다 갖고 싶단 말이야. 막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 금쪽이 같은 문제 행동을 제가 나타내기 시작했죠. 막 소리를 지르고 드러눕고 땅에 머리를 박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동안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하다가 어머니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래, 엄마 갈 테니까 너 여기서 장난감이랑 평생 살아라 하고 저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먹고 울면서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너무 슬픈 기억이에요. 결국 장난감을 하나도 사지 못하고 내 세뱃돈은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눈치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장난감이랑 평생 살아라. 이 말은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니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 내가 이제 같이 못 살 수도 있구나.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자녀들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버시고 자기들 먹을 거 입을 거 아끼시면서 그렇게 저희를 위해 뒷바라지 하셨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어릴 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엄마 갈 테니까 너 그거랑 평생 살아라 하면서 여러분을 떠나셨던 기억. 네,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 아니죠. 나는 사랑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좋은 것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너는 오직 너밖에 모르는구나. 이에 대한 서운함과 실망감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 그거랑 평생 살아라. 엄마는 갈란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빚어지고 훈련되어야 하는데, 진짜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금송아지만을 찾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나 성공에 쉽게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나라고 곧잘 생각하곤 합니다. 자, 물질도 안 주시고 성공도 안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냐 말입니다. 이러한 말과 태도의 이면에는 나는 물질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라는 태도가 깔려 있는 거죠. 자, 우리 주의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이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정중하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물질도 부귀도 건강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될 뿐입니다. 제 주변에 주일학교 교육자님들이 몇 명 계시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목사님, 고3이 되면 애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로님 아들, 딸, 권사님들이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마저 보이지 않습니다. 고3이 되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독서실 가고 이제 학원 가고 밤낮으로 공부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겠죠. 인터넷 강의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특히 고3 학부모님들과의 그 신방 전화가 참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시즌 때 이제 가정통신문처럼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네, 전화도 드리면서 이제 수련회 동료 전화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희의 고3입니다. 거기서 그냥 다 끝나요. 저희의 고3이에요. 수련회라뇨. 이번 여름 방학에 성적도 좀 올리고 이제 좀 공부 좀 해야죠. 나중에 대학 합격하고 그때 신앙생활에도 늦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활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대학에 합격한다 한들 들어간다 한들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죠. 군대에서 그 초코파이 받으러 가는, 아무런 믿음 없어도 초코파이 때문에 종교활동하는, 또 아이스크림 받으러 가는 그런 종교활동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배우자 만나라. 그런데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좋은 집 사는 게 꿈이냐? 살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그렇게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냐? 다 가져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결국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없다?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잘 모릅니다. 일단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결혼을 위해 돈을 어떻게든 모으는 게 먼저지. 지금 하루하루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좀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꿈, 비전, 선교 이런 것도 좀 내가 삶에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신방 전화하다 보면 이런 전화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안 나오는 조언들에게 전화를 할 때, 목사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번 이직만 성공하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대기조원으로 빼지 마세요. 그럼 저랑 이제 타협을 하죠. 저는 참 배운 사람이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지셨군요. 근데 제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셨구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표현은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황소고집 아시죠? 마치 멍에를 쓰지 않고 버티는 소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고개 숙이지 않는다, 굽혀 경배하지 않는다, 대신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당연한 듯이 요구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언제 들어가나요? 우리는 언제 좀 편히 잘 수 있나요? 우리는 언제 좀 먹고 살만해집니까? 그냥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목을 빳빳하게 쳐들고 그토록 모세와 하나님께 따지다 보니 그토록 뻣뻣했던 목이 이제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숙여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1계명과 2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십니다.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 또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임할까 하나님이 오히려 염려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는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이와 같은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과는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백성들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5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 당시 귀걸이와 목걸이에는 당시 이방 신상들의 문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귀걸이는 나는 이 귀걸이에 새겨져 있는 이방신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귀걸이는 종을 상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섬겨야 될 때 부적과 같은 역할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역할을 했겠죠. 이 이방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그동안 너희가 의지하고 있던 각종 우상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매님들, 귀걸이, 목걸이 다 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애플워치 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금송아지가 숨어 있습니다.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겠지? 안정감을 주겠지? 이것이 적금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관계든 부모 찬스든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차선 말입니다. 최선에 적은 차선입니다. 차선이 우리로 하여금 늘 최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의 만족감과 안정감으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차선이고, 그 차선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목을 빳빳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장신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장신구들이 현재 있습니까? 장신구는 우리를 빛나게 해줄 줄 모릅니다. 합격이라는 목걸이, 학벌이라는, 그리고 팔찌, 배우자라는 반지, 이것들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장신구는 장신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장신구의 대부분은 우리의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에 의해서 착용당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만 해도 전쟁을 겪고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도 하나님을 가진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의 기도 자본을 통해서, 말씀 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웠기에 그들의 아쉬움과 한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는 공부시켜야지, 우리 자녀는 고생 안 시켜야지, 우리 자녀는 진짜 성공시켜야지. 그들의 못다 이룬 꿈과 자녀에 대한 끔찍한 사랑이 어우러져서 그들도 모르게 왜곡된 욕망으로 바뀌어서 자녀들에게 투영이 되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죠. 나는 못 되더라도 자녀는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착용해야만 했던 장신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때로는 금송아지 앞에서 옆에서 절하라고 해서 절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 선배, 친구, 교수, 직장 상사 등 뭔가 내가 부러워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말에 의해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욕심으로, 이 문제로 인해 부모님과 소원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공부시키려고 보다 고생 안 시키려고 은퇴라는 것을 꿈도 못 꾸신 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을 포함하여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은 부모님께서 어릴 때부터 줄곧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항상 너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상한 애들 만나지 말고, 친구도 가려 사귀고 너보다 급이 낮은 애들 만나지 마. 그래서 항상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머니께 허락 맡아야 됐고, 그렇게 뭔가 관계를 맺을 때도 늘 어머니가 점검을 하셨다고 해요. 친구 사귀는 게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 친구가 제자훈련 받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셨는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걔들은 한 단계 낮은 저를 만나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가까이 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거든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장신구를 떼지는 못할 망정 자녀들에게 장신구를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한 이방 잡신들의 종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3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7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더 이상 그들은 금송아지에게 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방 잡신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만 그들은 비로소 굽혀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지게 될 때,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과 소원하게 만든 그 장신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장신구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기를 결정하셨다면 장신구를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소원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대배 말씀처럼 영적 기백이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주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저는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영적 기백이 바로 이 소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제가 장난감 사달라고 생떼를 부렸던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엄마, 저는 장난감 다 필요 없어요. 엄마 하나로 충분합니다. 엄마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감동하셔서 다 사줬을지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소원해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 장신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장신구를 보게 하셨다면 성령의 능력을 과감하게 장신구를 벗어 던지시고, 오늘 우리가 모세의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